자, 오늘 그러면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성경 맨 앞이죠. 창세기 2장 8절에서 17절 말씀 먼저 찾고 3장 6절, 로마서 5장 12절 이렇게 세 군데.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들이 잘 들어두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여기서 딴 거 뭐 핸드폰 보고 이러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청소년들 특히 핸드폰 보고 할 수가 있는데 핸드폰 보고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어전에 와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절대로 하나님 말씀에만 집중하십시오. 자, 우리 2장 8절에서 17절 먼저 보고 3장 6절 또 보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이 땅 그리고 베델리엄, 호마노, 금, 순금, 물, 나무 이런 거 잘 보십시오.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에.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히데겔이 티그리스죠. 그죠? 그리고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유프라테스입니다. 유프라테스 강 지금도 있죠. 티그리스 강. 인류의 발상지라고 하는 것이 바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죠. 인류 최초의 문명이 유프라테스 문명이죠. 다 성경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반드시 죽으리라 했는데 이 여자가 먼저 먹고 또 남편에게도 주죠. 여자가 3장 6절 한번 보세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이게 이제 먹음직도 한 게 육신의 정욕이죠. 보암직도 한 게 이생의 자랑. 요한 1세에 나옵니다.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 이게 보암직도 한 게 안목의 정욕이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한 게 이생의 자랑이죠. 그래서 이 명예욕과 또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 세 가지가 죄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그때 죄가 이제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 빵을 뭐 만들어라, 5천하 보여주고 이런 거 이 세 가지 시험을 정확히 다 이겨내시고 죄악을 정복하시고 죄를 따라 육신을 따라 살지 않도록 하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엄청난 사실 복음이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여기에도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자는 인류를 상징합니다. 남편은 하나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여자가 그 열매 따먹고 그런 형편이 되자 하나님이 사람과 같이 돼가지고 같은 형편에서 같은 죄를 짊어지고 따먹고 함께 이런 뜻이 있어요. 이게 그냥 여러분 보시면 안 됩니다. 같은 형편이 돼줘가지고 같은 죄인이 돼가지고 죄가 없는데 죄인 취급받아가지고 우리와 함께 이 고난을 함께 통과하고 또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정확한 이정표를 세워주신 분이세요. 진짜 중요하죠.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미 복음이 다 들어있고요. 온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신약 성경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있죠. 요게 이제 또 우리가 결론적으로 봐야 될 복음의 말씀이 여기 있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설교의 전반부는 창세기를 다루고 후반부는 이 말씀을 다뤄서 복음까지 오늘은 어느 정도는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자, 오늘 영상을 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덴이라고 하면 다들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 신화적인 얘기 뭐 그런 거겠지 생각하잖아요. 근데 에덴이 어떻습니까? 에덴이 굉장히 역사적인 공간이다 말입니다. 그죠? 에덴은 아주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정말 중요한 에덴 동산이 이제 역사적인 공간이고 추상적인 허구가 아니라면은 뭐도 사실이 되나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흙으로 창조하시고, 흙이란 뜻이거든. 아담아 흙이란 뜻이에요. 창조하시고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게 중동 지역을 말합니다. 창설하시고 거기에 사람을 두었다 그랬죠. 그죠? 그럼 에덴 동산이 역사적인 공간이라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것도 어때요?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선악과를 드시고 선악과를 따먹고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질병이. 오늘 우리 설교 말씀 제목이 뭡니까? 세상이 존재하는 악과 고통,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죠. 그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그 선악과를 먹으면 아까 여기 뭐랬습니까? 네가 먹는 한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죠. 그 선악과를 먹고 죽었기 때문에 사람에게 질병이 생겼어요. 지금 여러분 아프신 분들 있죠? 다들 뭐 병 한두 개씩은 또 갖고 있을 수 있고, 작은 병, 다 큰 병 있죠? 그 병에 지금 그 병은 역사적입니다. 실제로 존재하는 거죠. 그 존재하는 게 역사적인 것만큼 에덴이 역사적이에요. 내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뭔가 아픔이 있어요. 병이 있어요. 그죠? 육체적인 질병을 앓고 있는 게 역사적인 사실인 것처럼, 실존적인 사실인 것처럼 에덴도 실존이라는 거예요. 왜? 그때 첫 조상 아담이 선악과 안 따먹었으면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질병 알아요, 안 알아요? 물어봅시다. 질병 알아요, 안 알아요? 아픈 게 없습니다. 좀 여러분 기침이 있다든지 감기가 있다든지 무슨 병이 있다든지 성인병이 있다든지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의 출발점이 어디라고요? 에덴이 없이는 그 병의 출발점, 출처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병이 있고 죽음이 있어요. 생로병사라고 하죠. 나고 어때요? 나고 늙고, 그 다음에 나고 늙고 죽는다 이렇게 안 돼 있죠. 그 다음 뭐예요? 반드시 병드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병이든 하여튼 암에 걸리든 어떤 형태로든. 그리고 노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뭐 병이라고 할 수 있죠. 안 죽는 사람이 없으니까. 여러분 다 죽습니까? 확실해요? 확실하죠?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상식입니까? 아니면 이상한 폭력 같은 일입니까? 정한 이치. 이러면 이제 싹 피해간 건데 이걸 어떻게 맞아, 정한 이치죠. 정한 이치인데 그게 정한 이치가 돼버린 것이 왜 그게 정상이냐 말이에요. 저는요 폭력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세상을 만든 세상 조직위원회, 올림픽 조직위원회처럼 세상 조직위원회가 있다면 찾아가서 나 따지고 싶다. 아니 세상 만들어둔 거 좋다 이거야. 사람 살아가고 서로 사랑하고 남자 여자 사랑해가지고 가정 이루고 애기 낳고 사랑하며 행복을 누리며 사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왜 아무도 원하지 않는 세상에 왜 죽음이 있게 했냐? 나 그거 따지고 싶다. 이런 생각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하시면 여러분 사람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농담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돼가지고 아니 왜 내가 죽지? 누구도 죽길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어느 신문에 한번 보니까, 여러분 신문에 한번 보니까 큰 전면 광고로 요즘 뭐 별내니 뭐니 이렇게 아파트 광고 뜨죠. 근데 거기에 이제 그런 신도시인데 남양주인지 어딘지 딱인데 딱 우리 우리 집 전영호님이 안 보이는데 이쪽으로 좀 성주가 좀 이쪽으로 앉든지 하면 안 돼? 제가 얼굴을 보면서 하고 싶어서 그래요. 눈을 보면서. 근데 별내나 이런 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광고에 보면은 항상 모델로 나오는데 가족이 누가 모델로 나와요? 남편과 아내 나오고 딸, 아들 항상 나오죠. 아들, 딸 나온 적 있어요? 못 보고. 보신 분은 제보를 해주세요. 어떤 경우는 뭐 딸 하나, 아들 하나는 있어도 아들, 딸 나온 적은 없는 것 같은 느낌. 그때 나 아내나 다를까 딸, 아들 딱 해가지고 손잡고 탁 하면서 행복의 나라라. 이렇게. 좀 유치한데, 행복의 나라였던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근데,
와, 너무 행복하겠다. 야, 저런 집에 딱 아파트 딱 좋겠네. 거기 막 낙원처럼 막 물도 흐르고 있죠. 막 호수도 있고 막 풀밭도 있고 막 너무 좋아요. 그림이. 그리고 별내님은 남양주인데 다뭐 뭐도 통하고 뭐 지하철도 놓고 지하철 노선도 딱 여기 그런 거 있죠. 딱 3호선, 7호선 딱 이렇게 딱 있고. 야, 좋겠다. 딱 그걸 보는데 제가 생각이, 근데 왜 죽어야 되지? 근데 왜 죽어야 되지? 아니, 이렇게 행복하게 끝까지 잘 살면 되잖아요. 근데 왜 죽어요? 이상한 거예요. 폭력이에요. 아무도 원치 않아. 죽는 아무도 자살하는 거는, 자살은 죽는 게 사는 것보다 사는 게 못하다 해서 자살하는 겁니다. 그죠? 마지막 어쩔 수 없어 자살하는 거예요. 살고 싶어요, 그 사람도. 너무 살고 싶어서 자살해요. 너무 제대로 살고 싶어서. 죽는 거예요. 죽음을 잘 생각. 죽음의 역사적인 출처는 어디냐? 에덴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역사적인 사실이죠. 안 죽는 사람 봤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장례식 가보세요. 이상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 안 하면. 그래, 니체, 까메도 그랬죠. 철학의 가장 큰 주제는 죽음, 자살, 뭐 이게 죽음과 관련된 거 그거다. 이걸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철학과 사상과 예술과 문학과 그 수천 년 동안 헤매도 이걸 모른다 이거예요. 왜 죽는지. 선악과 먹어서 죽는데.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악과 고통, 지금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아세요? 하나님 대신 내가 하나님 되고 싶은 그 마음이 모든 사람의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제 말 이해했습니까? 여러분 마음에도 뭐가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마음에 이런 거 있죠. 우리가 이건 속담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야, 다들 지 잘난 맛에 살아. 들어봤죠? 다 지 잘난 맛에 살아. 지 잘난 안 놈이 없어. 놈이란 말 쓰기가 좀, 지 잘 안, 뭐라고 말해야 합니까? 지 안 잘난, 예? 지 안 잘난, 사람이 없어. 지 안 잘난 사람이 없어. 내 자식이 최고. 그리고 1등이 돼. 2등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아. 기업에서는 삼성 1등 정신 뭐 이런 식으로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 여러분 다 있어요. 최고가 난 될 가능성이 없구나 해서 포기해서 그렇지. 여러분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오늘 오보의 연주자께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최고의 연주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그래도 조금은 있죠? 이것도 오늘 진도가 안 나갈 것 같은데 오늘 이게 컨텍스트가 이거 안 맞으면 나올 때까지 제가 물어봐야 되는데 오늘 제가 시간이 없어가지고 집회라서 조금 시간은 자유로워서 제가 이렇게 좀 하는데요. 어쨌든 여러분 최고가 되려는 마음이 있어요. 최고. 누가 막 잘한다 해도 나보다 조금 못했으면 좋겠다. 나보다는 조금 못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있어요. 이게 사탄의 마음이에요. 이게 마성이고 이게 루시퍼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루시퍼가 바로 그 마음이 있어서 천국에서 타락한 거예요. 그 마음은요 올라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여러분 이게 악의 근원입니다. 제가 청년기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청년기에 있는 청소년들 우리 주영이 서영이나 다 이렇게 뭐 또 갓 청소년을 벗어난 우리 성주도 마찬가지지만 제 청년기 때 이런 의미가 있어요. 아니 악이란 게 있지 않냐? 고통이란 게 이게 악이란 게 있는데 하나님 모든 만물을 만들었다며 이 세상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모든 걸 만들었다면 악도 하나님이 만든 거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도 악을 만들 정도면 하나님도 악한 분 아니야? 하나님한테도 뭔가 악한 게 있는 거 아니야? 완전히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했어요, 안 했어요? 여러분 안 해도 됩니다. 저는 했어요. 저는 했어. 하나님 꼽을 주던 게 있을 거야. 악한 뭐가 있을 거야. 완전히 거룩하진 않아. 왜? 악이 있잖아. 악이 있잖아. 악 때문에 죄, 고통 이런 것들이 다 죄의 그 결과가 악이거든요. 고통이거든요. 죽음이고 고난이고. 그죠? 여기는 또 재난이 죽어가지고 가시와 응급치가 나고 재난이 나고 이런 거 다 이게 악이라고요. 재난이 일어나고 성경에 보면 또 열왕기상 9장 9절 이런 데 보면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재앙도 내리시고 봐. 악한 분이야. 여러분 또 요것만 딱 듣고 딱 끊어가지고 짤 영상 만들면 나 완전 이단돼요. 예, 그러지 마세요. 그건 아니고 이상하죠. 이게 이상한 거예요. 악을 누가 만들었냐 말이에요.
악이가 아니고 예? 악이는 하나님 만들으셨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오늘 붙잡아야 돼요. 이거 안 붙잡으면 도대체 뭐야? 하나님이 선악과를 왜 만들었어요? 세상에 존재하는 악하고 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걸 알 수가 없어요. 왜? 사람들이 이거 잘 안 다뤄요. 우리처럼 변정설교하고 이러니까 지금 다루지. 누가 이 어려운 걸 다루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안 하면요, 여러분들의 삶이 기초가 안 세워집니다. 맨날 이건가 저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저러면 유튜브 영상에 누가 이렇게 말하면 그러지 마십시오. 딱 진리의 기초를 딱 세워가지고 흔들리지 않아요. 에덴은 역사적 사실.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선악과와 생명과 신앙도 바로 그거야. 하나님께 의지할 건가, 내 생각대로 할 건가. 이게 선악과고 이게 생명과입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게 끝까지 갑니다. 에덴은 그만큼 역사적이에요. 그만큼 역사적이에요. 여러분 그걸 보셔야 돼요. 악이란 건 여러분, 악이란 게 뭐냐 하면요, 악은, 자 결론부터 말하면요, 악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악은 실체가 없어요. 자, 제가 이제 예를 들어 볼게요. 여기 만약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봐봐요. 여기에 구멍을 냈다 합시다. 구멍이 났다 합시다. 그럼 이 구멍이죠? 이 구멍은 요 마스크가 없으면 구멍 생길 수 있어, 없어요? 저희가 어렵지 않습니다. 마스크가 없으면 구멍 생길 수 있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 해볼게요. 순수한 구멍이란 말 있을 수 있어요? 순수한 구멍 없어요. 검은색이라는 거는요, 검은색은 이렇게 실체가 있어요. 근데 어둠은 실체가 없어요. 그건 뭐냐면요, 악은요, 선의 반대가 아닙니다. 선의 결핍이에요. 어둠은 어둠 자체로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빛의 결핍이에요. 자, 이걸 잘 보십시오. 하나님은 빛을 만들지 어둠을 만들지 않았어요. 그 표현은 그렇게 하십니다. 문학적인 표현은. 빛을 만드는데 거기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그 왜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누려고 자유를 주신 겁니다. 자유라는 게 뭡니까? 자유의 특성은 뭐냐면요, 자유는요, 선택할 수 있어야 돼요. 거부할 수 있어야 돼요. 자유의 특성이 그거예요. 그죠? 그게 곧 또 사랑의 특성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이성교제를 하는데 제가 이런 말 좀 죄송하지만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당신지 따랑해요? 황금지 따랑해요? 이런 로봇과 연애하고 싶으면 프로그래밍 다 된 로봇과 어디든지 가죠. 네, 순정할게요. 네. 그런 로봇과 연애하고 싶어요? 결혼하고 싶어요? 나를 거부할 수 없는 자의 사랑은 가치가 없어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는 인간의 사랑은 하나님 가치 있게 안 본다 이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맞습니까? 이게 아주 중요해요. 왜 지금도 믿고 나서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안 따르고 버티고 말씀 안 하고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계속 하려고 하는, 그게 하나님 자유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 기다릴게. 난 너 설득하는 것밖에 없어. 설교로 설득하고 신앙서적으로 설득하고 영화로 설득하고 이런 것밖에 없어. 십자가 사랑 보여주는 걸로 설득하고 한번 묵상해봐.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렇지 않고 널 코 깨가지고 억지로 팍 해가지고 하는 건 사랑이 아니고 폭력이니까, 자유가 아니니까, 그런 사랑은 난 재미없으니까 나는 원하지 않아. 난 사랑이신 하나님이니까 절대로 그렇게 하고 싶지 않아. 수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가는 이유는 그것이 인간을 존중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의 방식, 자유의 법칙. 지옥은 여러분, 제가 지옥 가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까요? 맞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바로 입장권을, 티켓을 딸 필요가 없어. 제일 쉬워. 이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 육신의 본성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이생의 자랑 따라 막 살면 돼. 하나님 무시하고, 창조자 하나님은 주권자가 아닙니다. 무시하고 그냥 살기만 하면 돼. 열심히 사세요. 돈도 많이 벌고 자식도 잘 근사하고 대학도 보내고 열심히 사세요. 하나님만 빼고. 그러면 지옥 갑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아세요. 너는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이 있을 거다. 주권자의 나를 잊어버리려고 하는, 무시하려고 하는 마음이 올라올 거야. 그때 선악과를 봐라. 내 말씀이 걸려있는 내 주권을, 통치권을 여기다 걸어놨어. 알겠니? 통치권이 여기 있어. 저거 볼 때마다 먹지 말라 했는데 딱 하면서 자발적으로 자유를 발휘해가지고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네 사랑이 진짜야. 좋아. 흠양하면서 네 마음이, 네가 자발적으로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는구나. 저 선악과를 안 먹는 내 말씀에 이 주권의 통치권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나를 사랑하는, 그것이 내가 하나님 나라에 너를 국민, 주권, 국민, 영토, 하나님 나라에 네가 살 수 있는 종이 아니야. 종은 그런 말 하지도 않아요. 여러분, 로봇에게 저거 먹지 말라고 말하면 됩니까? 아무 선택할 권리 아무것도 없고 그냥 종인데 저거 먹지 마. 네, 알겠다면 절대 안 먹죠.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딱 보고 아담은, 우리가 원래 이런 본성이죠. 하지 말라면 뭔가 더 하고 싶고. 그리고 뷔페 가서 여기 누가 이렇게 딱 써놨다 합시다. 이 스시는 절대 먹지 마시오. 근데 다 객경이 맛있게 생겼어. 네, 탐스럽고. 아까 여기 뭐라고 했어요? 이거 보니까, 볼 때가 지나갈 때마다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해요. 그럼 어떡해요, 여러분? 왜 먹지 말라 했지? 안 그래요? 그런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왜 먹지 말라 했지? 내가 아담이어도, 내가 하와여도 나는 분명히 따먹었을 것 같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하는 사람이 비기독교인 중에 많은데 안 만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 하나님의 자기 형상으로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대상으로 인간을 만들었는데,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어. 종처럼 버려. 넌 뭐든지 하는 대로 이렇게 다 해. 내가 하는 대로 다 해. 그럼 알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재미가 없다 이거. 그러니까 나 같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동등하게 딱 지어가지고, 물론 능력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르죠.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창조할 수 없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창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보다 좀 덜하지만 하나님급의, 하나님처럼 지성, 감정, 의지를 갖고 느끼고 생각하고 자유를 갖고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뭔가 나 사랑을 거부할 수 있고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존재를 짓자고 영원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심을 한 거예요. 작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짓고 이 자유의지를 태엽을 감아주듯이 발동시키기 위해서 선악과 먹지 마라. 선악과 먹지 말라는 건 엄청난, 사실은 세상을 만든, 나를 만든 핵심적인 목적이 거기 있다 이거예요.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 세상 만든 목적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 사랑을 가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고 사랑할 수도 있는 이런 존재, 그런 자유의지가 발동된 존재를 만들 수가 없는데 그럼 뭔 재미로 그걸 하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여기 관리 잘해, 에덴사 관리 잘해라. 그럼 관리 하수인으로 사는 거예요. 관리하라 했다. 뭐는 먹지 마. 그때부터 자유의지가 발동돼가지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야. 순종하는 것을 사랑을 표현할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 안 듣는 거 당연하죠. 자기가 자유 있다 이거예요. 이 자유를, 자기 자유를 표현하고 막 이런 거 청소년기 막 질풍노도의 시기입니까? 그때 안 집사님이 뭐라고 했는데, 질풍노도의 시기? 그런 게 왜 지난지 아세요? 중2병 왜 있는지 아세요? 자기 자유를 다듬는 거예요. 자기 사랑을 다듬는 거예요. 어른이 돼가는 거예요. 자기 자유와 사랑, 선택 이런 것들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과정을 거치면서 막 방황도 하고, 그죠? 그러면서 인격이 자라요. 이런 과정을 인격적으로 두셨습니다. 그죠?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놀라운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바깥에 두시면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렇게 뭔가 흐름을 놓치면, 저분이 놓고 가라고 했는데 들어와 흐름을 놓치면 제가 이게 지금 뭐라고 했죠? 제가 뭐랬죠? 뭐랬습니까? 질풍노도의 시기. 엔진 걸리기가 또 어렵습니다. 이거 연주자의 마음이 이런 건가요? 혹시? 저도 연주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자녀들도 그런 거를 이제 그 연습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가장 귀한 것은 가장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가장 행복할 수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과 연합되는 거거든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과 연합되는 건데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그 자리에 앉히고 싶어 하는 거죠. 내 자아가. 내 자아를. 그래서 여러분 에덴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에덴이 여기 보세요. 에덴에 보면 아까 나무도 있죠. 강도 있고 그 물도 있고 그죠? 금도 있고 베들레헴 호마노 보석도 있고 그다음에 나중에 그룹이 지키다. 그룹 천사가 있다. 이게 뭐 어디서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디서 들었어요 이거? 어디서 많이 안 들었어요? 성전, 성막 거기에 있는 장식품들이 에덴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성전은 뭐냐면 내 이름을 두고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내가 성전이 되고 하나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도 에덴으로 지으신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임재, 네가 나와 연합해가지고 사랑의 자발적인 순종, 자유의지를 활용한 순종의 관계로 사랑으로 연합되는 거, 그것이 영생이고 그것이 너의 가장 최고의 행복이야. 그래서 에덴을 만든 겁니다. 사실 그게 최고의 행복이 있었고 날이 서늘할 때 그니시고 동생 계속 동행했죠. 하나님 임재가 실제로 있었던 곳입니다. 그 에덴을 회복하는 과정이 지금 인류 역사라고요. 사실은. 그래서 이 에덴은 아브라함의 제단으로 나타나고 그 다음에 성막, 모세의 성막, 솔로몬의 성전, 그 다음에 예수님 오신 데 교회, 그 다음에 새 예루살렘 성, 이렇게 에덴부터 새 예루살렘 성까지 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우리가 지금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여러분도 에덴으로 보고 계세요. 하나님의 임재, 거기 보석이 있고 금이 있고 그룹 법궤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룹 천사가 있죠. 그 다음에 금으로 다 싸고 뭐 이런 게 보석도 있고 뭐 제사장도 보석 장식하고 물두멍에 물 있고 강 있고 이런 것들이 나무로 다 나무로 이렇게 조각목으로 만들고 이런 것들이 다 이게 지금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덴은 성막 성전입니다. 엄청난 사실 진리예요 이게. 왜냐하면 이때부터 벌써 이 창세기 2장부터 온 세계 역사를 그냥 인류 역사, 나의 삶, 죽음과 탄생과 삶과 죽음까지를 다 여기 집약시켜놨어요. 법궤 만지면 죽었잖아요. 그 선악과하고 비슷한 거예요. 법궤,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에 있어요. 말씀을 듣고 안 듣고 법궤죠. 그 법궤 만지면 죽은 것처럼 선악과 그걸 먹으면 안 된다는 그거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대제사장의 자격을 가진 자만 지성소에 들어갔죠. 그죠? 그거 한 번은 못 들어가 법궤. 그게 선악과 생명가가 동산 중앙에 딱 있는 거예요. 지성소, 성막의 중앙에 지성소가 있고. 그래 우리 삶에 그건 나를 말해요. 내 삶의 중심,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냐 내가 있냐 이걸로 천국 지옥이 나눠버립니다. 세초부터 신명기 보면 세초부터 세말까지 나 여호와의 눈이 거기 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땅 중앙에 그건 내 중심에 내 아들이 있나 얘가 있나 요거 봅니다. 지금 여러분 신앙생활은 뭔지 아세요? 그 훈련이에요.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자리하도록 계속 기도 말씀 예배 찬양 주님과의 교제 임재 연습으로 계속 초청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그겁니다. 성령님 누구신지 아세요?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와 계세요. 예수님의 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근데 천국에서도 여러분 천국에서도 악의 근원을 봅시다. 천국에서도요. 하나님이 중심에 천사들의 중심에 하나님 예배하는 예배의 영 하나님 있어야 됐어요. 처음에 그랬습니다. 근데 악이 어떻게 왔냐? 악은 아까 그랬잖아요. 실체가 없고 원래 좋은 것에서 원래 좋은 것이 없는 것. 원래 좋은 것이 그저 빛이 있는데 그 빛이 없는 것이 어둠이라고요. 그러니까 나쁜 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신학자들의 표현입니다. 어거스틴이 이런 표현했어요. 나쁜 선 이렇게 여러분 이해되시죠? 나쁜 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잘 이해하시면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헷갈리지 않는다는 게 그런 겁니다. 근데 다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이 내부에서 자유란 것은 반드시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야 자유이기 때문에 천사들도 선택할 자유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내부에서 이 루시퍼의 내부에서 자기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출중하고 음악을 맡은, 그래서 음악으로 이 사람들을 타락시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을 맡은 그 천사장으로서 너무 아름답고 사람 다 천사 다 칭찬하고 하니까 어느 날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면 안 될까? 그죠? 이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줬게요, 지가 그냥 발생시켰게요. 하나님이 자유를 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유를 침해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두지 않고는 진정한 자유를 줄 수가 없어요. 제 말 이해했죠?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에게도 처음에는 자유를 줬다 이거예요.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인간도 한 번은 거쳐야 돼요. 천사도 한 번은 프로베이션 기간을 거쳐서 한 번 딱 해서 3분의 1 떨어지고 나간 것처럼 인류 역사도 한 번 딱 프로베이션 기간에, 이 인턴십 기간에 딱 하고 천국 가면 다시는 그런 죄가 올라온다 안 올라온다? 없다 이거예요. 그건 하나님 정하신 거예요. 한 번 딱 그렇게 합니다. 천사도 한 번 딱 해서 영원히 3분의 1은 지옥에서 영원히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서 지상에 몇십 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 택할래? 너 자아를 택할래? 두 가지에서 딱 택하는 거 딱 보고 영원히 어때요? 지옥에서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눴다. 빛이 있어라. 빛과 어둠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눈 거예요. 영원한 천국과 지옥이 거기 이미 상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악을 하나님은 만드실 수가 없어요. 창조된 존재는 부패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아까 하나님 만들 수 없다 했잖아요.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존재, 자유를 준 존재, 사랑의 대상으로 지었기 때문에 필연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악은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이 의지 안에서의 부패로 그걸 부패할 창조된 피조물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 자아의 내부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이 자유의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인생의 천사도 정말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해서 하나님이 자기 삶의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되면 가장 행복한 건데, 이 천사가 그거를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악이 왔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와가지고 아까 3장에 보니까 여자가 나무를 본적한 게 다 게임에 빠진 거 아닙니까? 사탄이 어떻게 되면, 야, 사탄도 나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도 나처럼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주지. 그러면 이 사람도 반드시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게 있을 거야. 그죠? 그래가지고 유혹을 하려고 선악과를 먹으라 한 거예요.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가지고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시는 거야. 너 속이는 거야. 하나님처럼 되고 싶지 않아? 나처럼 속이면 얘도 넘어갈 거야 한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그렇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데, 그 죄가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 여러분, 보통 사람들이 이기심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데, 이기심은 좋은 겁니다. 사실은 좋은 이기심이 필요한 거예요. 이기심이 뭐냐면 자기 유익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거죠. 자기 행복을 바르게 추구하면 하나님과 연합만을 구하는 것이 바른 행복이에요. 그죠? 바른 이기심은 죄 아닙니다. 나쁜 이기심이 문제예요. 자기 중심으로 살려는 거.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그 자기 중심성, 자기만 아는 거, 이런 거. 그래서 왜 천국 공동체라고 하냐 하면은, 인간은요,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공동체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은요, 절대로, 홀로는 절대 행복해질 수 없어요. 가족이 됐든, 부부가 됐든, 가족 공동체가 됐든, 교회가 됐든, 서로 어울려서 서로, 그죠? 하모니를 이루면서 살 때 행복하도록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형상 자체가. 이해됐습니까? 절대 혼자 행복하다, 무인도에서 행복하다 살 수 없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사는 걸로 행복을 누릴 수는 없게 됐습니다. 뭐 사회에 소속되든 공동체에 소속되든 어떤 형태로는 나누고 교제하고 이러면서 행복을 누리게 만들어 놨어요. 이해되죠? 그죠?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있습니다. 이 창세기에 다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행복이 그거였는데, 자기 중심성을 택하면서 인간도 타락하게 된 거죠. 자기의 보기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럽게 하면 탐스럽게 한 나무, 그 죄가 딱 들어와가지고 지금도 사역자인 저도 얼마든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죄로 자기 중심성으로 갈까요? 안 갈까요? 간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들이 영광받게 하려는 그런 삶으로 얼마든지 달려갈 수 있어요. 이 죄가 여기에서 왔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고 하나님 사랑이시라 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바람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와서 악과 고통이 올 수 있는 여지를 두지 않을 수 없었다는 걸 이해하셨죠? 그건 하나님의 잘못이 아니에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니까, 사랑의 대상으로 삼고자 하는 목적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제가 또 하나 물어볼게요. 세상에 남자와 여자 말고 또 다른 존재가 있던가요?
또 다른 성을 가진 존재가 있는 거 보신 분? 나는 중성을 봤는데, 난 남녀 남자를 봤어. 난 여자가 좀 두 개 같고 남자가 하나인 정도 같은 사람 봤어. 이런 사람 봤어요? 없죠?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어요. 남자와 여자. 그래서 한자에 보면 여 밑에 여 옆에 자 있죠?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 좋은 호자죠? 예. 남자와 여자가 만나면 어떻다고요? 좋다 이거예요. 좋아한다 이거예요. 이게 비밀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이런 부탁하면 좀 이상할 것 같지만 옆에 한번 옆에 쳐다볼 사람이 없는 사람도 있네요. 여자면 남자면 와 신기하네요. 한번 해봐요. 전혀 신기한 게 없어. 어떻게 남자 여자가 똑같이 다르냐고요. 남자의 어떤 성적인 기관이나 뭐 모든 건 딱 그렇게 돼 있고 여자의 생김새나 뭐 머리도 그렇게 모든 게 다 피부나 이런 게 딱 여자처럼 딱 돼 있고 이게 진화론이 벌레에서 그냥 아무런 것도 없는 데서 됐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진화론자들을 뭐라고 보시냐면 너는 네가 하나님 되고 싶어 사는 사람이구나. 그래 그대로 살면 너는 지옥에 가지 않을 수가 없어. 그죠? 지옥에 안 갈 수가 없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자유고 사랑이고 그게 선택이고 그게 선악과입니다. 그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무신론자로 살아가는 이유예요. 하나님을 거부해도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한테 창조 질서대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도 남자 여자 잘하면은 2차 성징 3차 성징 나타나면서 자꾸 눈이 어디로 가요? 저도요 중학교 좀 올라가니까 눈이 자꾸 우리 학교 앞에 그 여중이 이렇게 있어요. 가다가 자꾸 여중생들 짧은 치마가 이렇게 보여요. 뭐야 나랑 달라? 뭐가 있지? 호기심 생기면서 사랑을 알코올 갖고 사랑하고 손잡고 좋아가지고 스킨십도 하고 하다가 결혼해가 애 낳고 살고 그게 다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한 그대로 살아요. 그리고 넌 하나님 무시하고 살았냐? 죄가 있지. 하나님 무시하고 산 죄가 있지. 넌 반드시 죽게 돼. 다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이거 듣고 돌이키면 어때요? 영원히 가장 큰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 길로 여러분들의 삶이 갈 것이기 때문에 이거 듣고 나는 그래도 별거 아니야. 성경도 여러 종교 중에 하나고 별거 있겠어? 성경은 모든 인명, 지명, 역사적인 공간이 다 있습니다. 아까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옛날 고대 아르메니아 지역, 이란과 이라크의 접경지대에 에덴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수메르 문명의 그 문헌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 보니까 에딘이라는 곳이 있다. 바로 그 지역에. 에딘이라는 이름, 그 에덴이라는 이름과 비슷해가지고 아하 이곳이 옛날에 에딘으로 불렸구나. 원래 에덴이 있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그 석유가 뭐냐면요. 이제 석유 시대 끝나고 전기가 막 오고 이렇게 할 건데 석유는 동식물의 유해예요. 그래서 중동의 에덴 동산, 엄청난 에덴 동산의 그 동식물의 유해가 땅으로 지하로 내려가면 에스겔서에 보면 그런 말도 있고 왔거든요. 지하 내려가면서 그것이 석유가 됐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다 역사예요,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의 우리가 분명히 봐야 될 이제 복음의 말씀을 한번 보고 우리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기 한번 보세요. 로마서 5장 12절 한번 보세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사람이 그렇게 선악과 먹고 죽게 됐는데 하나님은 그럼 책임을 진 거냐? 예, 하나님이 책임을 지셨습니다. 하나님 책임을 지셨어요. 그 얘기가 여기 나옵니다. 로마서 5장 1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게 뭐냐면은 죄가 한 사람으로 이 죄는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중심 하나님처럼 되려는 죄였습니다. 하나님 없어도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주인이 되고 내가 내 생각대로 살겠습니다. 이 죄예요. 이 죄가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으면은 역사적인 사실인 거예요. 이것도. 그래서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에 보시면 좀 억울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면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이게 뭐야?
한 사람이 그걸 한 사람을 알면 죄가 세상이고 죄로 알면 사망이 들어왔는 이것까지 괜찮다. 그러면 아담이 범한 죄고 내 죄와는 상관없어 보이죠? 그런데 뒤에 뭐라고 돼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아니 뭐야, 도매금으로 넘어갔네? 아니 아담이 죄 지었는데 왜 내가 죄 지었다고 하는 거야? 하나님 불공평해라고 말할 수 있겠죠? 뭐야 이거 억울해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를 잘 보셔야 돼요. 여기. 내가 왜 덤터기를 쉬어야 되냐? 이건 대표성의 원리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최근에 이제 대통령 선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의 대표자는 누굽니까? 대통령이에요. 대통령을 누구로 뽑느냐에 따라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어떤 성향을 가진 사람에 따라 나라가 전체가 넘어가기도 하고, 어때요? 나라 전체가 흔들리기도 하고. 지금 뭐 우크라이나도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판단에 따라 저렇게 지금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하냐,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나라 전체가 고생하거나, 예? 이렇게 돼요. 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담임 목회자가 하나님이 어쨌든 세우셨습니다. 똑같은 뭐 주의 종된 위치지만 스피커로 세우고 어떤 역할을 맡겼어요. 직분을 맡겼어요. 그러면 담임 목회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가치를 갖고 있냐에 따라 이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전체 그 교회 구성원의 운명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 빠진다는 말도 그 말이에요. 이해되죠? 대표자의 원리입니다. 자, 가정을 봅시다. 한 가정의 영적 가장은 남편이에요. 아버지예요.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제대로 안 서 있으면 그 가정은요 반드시 영향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내들은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그 가장의 축복을 받아, 영적인 축복을 받아 기도를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원리예요. 그래서 저도 매일 우리 가정에서 같이 기도합니다. 매일 밥 먹기 전에 제가 꼭 축복하는 기도하고, 꼭 이 가정을 축복하고 우리 공동체도 축복하는 기도를 개인 기도 하지만 꼭 해요. 매일 해요. 매일. 왜? 매일 그리스도의 피로 덮어야 되니까. 그죠? 매일 덮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덮어주신다고 믿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가정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가정에서 어떤 대표자를 쓰느냐에 따라 정말 영적인 질서체계가 그렇게 잡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아담이 인류의 대표로 딱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걸로 끝났으면 은혜가 없는데, 억울하다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누굴 세웠습니까? 둘째 사람을 세웠죠? 둘째 아담. 예수님을 딱 세워가지고, 야! 너희 자유의지로 택해. 이 대표자를, 네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래. 이건 네 자아야. 아담은 네 자아야. 네 자아를 주인으로 대표자로, 네 삶의 대표자로 모시고 살래. 예수님을 대표자로 모시고 살래. 그런 누구를 섬기느냐에 따라 네 운명은 영원히 달라져.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억울한데? 그랬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요 모든 사람에게 지금도 여전히 선택권을 줬어요. 선택권 있어요, 없어요? 전적으로 타락했다고 하지만 그 전적이란 말은 뭐냐면, 토탈이란 말은 뭐냐면 전적인 분야에서 타락했다는 겁니다. 전적인 타락이 전적인 무능력이 아니에요. 전적인 무능력이라고 생각해가지고 칼빈주의는 완전히 죽었다 이거예요. 시체인데 하나님이 불가항력적인 은혜 베풀어가지고 살릴 수가 있다. 존 웨슬리는 그게 아니에요. 나 이게 더 맞다고 봅니다. 존 웨슬리는 전적으로 부패고 전적인 타락을 했지만 전적인 영역에서 내 성품이나 모든 영역에서 타락한 거지, 하나님을 택할 수 있는 은혜까지 가져간 건 아니고 그 선택권까지, 자유의지까지 없애버리면 우리는 로봇과 똑같죠. 하나님 그렇게 만들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지금도 모든 사람이 태어나서 죽는 기간 동안 누구를 선택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을 선택할 건가? 이 모든 자연 만물과 이 지구, 여러분 지구를 한번 보세요. 지구나 이런 거 보면요, 여러분이 흔히 보는 이 마스크라든지 이 물 있죠? 이 컵, 이 물만 해도 온 우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구 말고 있어요, 없어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게 희소성이란 건요, 말로 표현 못합니다. 지구만 휘황찬란한 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콩알 만한 그 별을 위해서 온 우주를 만드셨어요. 안 믿잖아요, 봐요. 전부 그럴 리가. 하나님이 이 지구, 그리고 지구에 사는 너가 온천하보다 더 귀하다는 게 얼마나 진심인가를 내가 보여주려고 온 우주에 수많은 별을 만들었다 이거예요. 수억 광년을 가도 닿지 못하는 엄청난 별들을 다 만든, 거긴 생명체가 없는데 지구에만
모든 생명체가 살 수 있는 공간을 딱 만들어. 이걸 보고도 하나님은 없어 했기 때문에, 선택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반드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된 지옥으로 안 가면 그의 자유를 하나님이 강제로 빼앗는 것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왜 숨어 계실까요? 청소년 세대를 말해봐요. 하나님 왜 안 보여요? 아이, 좀 짠 하고 보여주면 얼굴 믿을게요 한데 왜 안 보여요? 자유의지로. 누가 말했어요? 와, 역시 서영이가 요즘 고3이라서 머리가 픽픽 막 돌아갑니다. 수능도 있고 이제 기말고사 시즌도 되고 머리 엄청, 예, 좋아요. 아주 오늘 성적 좋습니다. 앞에 분도 오늘 성적 진도에는 좀 도움이 안 됐지만 근데 어찌, 자 보세요. 하나님이 왜 안 보이냐? 많은 사람들이, 야, 하나님 니 믿어? 야, 하나님 믿으면 나한테 보여줘봐. 내 주먹을 믿지 말이야. 주먹은 보여. 치면 말이야, 뭐도 무너지기도 하고 벽도 깨지고 말이야. 이렇게 보이는 걸 믿어야지. 하나님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 믿어? 아까 얘기했죠. 보이면 자유의지를 말살하는 거죠. 사랑을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야, 내 하나님이야, 빨리 사랑해. 이렇게 보였는데도 사랑 안 할 거야? 아이고야, 하나님 계시네요. 예, 사랑할게요. 예. 저 번개만 치지 마세요. 번개만 때리지 마요. 이러고 있으면 하나님이, 야, 그러지 마. 왜 이래? 기분 나쁘게. 기분 나쁘게. 하나님, 그 이사야서에 보면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니이다.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진짜로 숨을 수 있는 거죠. 숨지 않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죠? 나타날 수도 있고 숨을 수도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진실로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이시니이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요, 또 하나님은요, 뭐라고 하는지, 예레미야서는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예레미야서 23장 24절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천지에 충만하십니다. 이게 뭐냐면요, 저는 이런, 숨어 계시지 않으면 천지에 충만하기 어렵겠다, 이런 상상을 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아무도 숨어 있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다 아세요. 다 아세요. 마음속에 뭘 품고 사는지. 나를 무시하고 사는구나. 천지에 충만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디 있든지 다 보세요. 화장실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다 보세요. 다 거기 다 계세요. 천지에 충만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이 있는지, 그 에덴에,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마음의 중심에 에덴에 성막 법궤가 있는지, 생명과가 있는지, 선악과가 있는지, 그걸 보세요. 선악과, 자기 판단, 이걸로 다, 자기 경험으로 다 하잖아요.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보고 그냥 그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계속 비토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밀려나세요. 나는 소용없어요. 난 내가 주인 될 거예요. 난 내 기질대로 할 거예요. 난 살아온 방식대로 할 거예요. 내가 살아온 사람 보는 눈이 있다고요. 내 가치관이 있다고요. 저리 가세요. 맨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무시할 때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나타나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간의 의사와 선택을 숨어 있으면서까지 존중하시는 하나님 사랑의 특성이, 그래서 바로 그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오늘 분명히 이거죠, 그죠? 근데 선악과 보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딱 먹었어요.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여자 저 하와가 나보고 선악과 먹으라고 해가지고 선악과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정녕 죽는다고 하지 않았더냐? 여러분 사극 같은데 보면 임금이 그래, 내 이놈 어명을 어기다니 당장 감옥에 처하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 이놈, 사실 나도 먹을 줄 알았어 임마. 자식 왜 그래? 저기 또 하나 내가 뒀으니까 그거 먹지 말아서?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어떻게 된 거지? 그런가 보다 하다가, 야 하와, 하나님께 갔더니 정령 죽으라 했는데 또 저기 있는 거 먹지 말고 또 한 번 더 기회를 주네. 그러면 하와가, 그래? 그거 딱 보니까 그것도 먹고 싶어. 갈 때마다 저것도 먹자. 저건 또 왜 먹지 마라 그래? 먹을 게 별로 없으면 또 먹는 거예요. 만약에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선악과 먹었는데 아무 일 없다, 그럼 우리 무시한 겁니까, 안 한 겁니까? 나의 자유를 무시한 겁니까, 아닌 겁니까? 내 자유를 깔아뭉갠 거죠? 이해 어렵습니까, 이게? 나의 자유를 깔아뭉갠 거예요.
너 자유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엄청난 말씀이 걸려있고 자유가 걸려있는 그 문제였는데 그 아무것도 아니야. 저것도 먹지 마. 알았어? 넌 자유는 난 무시해버려. 그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 믿어도 하나님 안 믿어도 아무 일 없으면 여러분 자유를 무시한 거라는 겁니다. 지옥이 없으면 여러분 자유를 완전히 그냥 똥땡이로 취급한 거예요. 똥땡이. 그 뭐죠? 우리 경상도 말로 똥땡이. 똥땡이로 취급한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 딸랑이야. 딸랑이. 딸랑. 아무것도 아니야. 그만큼 하나님은 여러분 일생 동안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을지 여러분 자신을 주인으로 삼을지를 엄청난 무게로 영혼의 무게로 바라보고 계신다 이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탄은 계속 여러분 유혹하면 네가 세상의 주인이고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 돼. 하나님 말씀을 왜 들어? 주권을 왜 따라? 통치권을 왜 따라? 네 나라에 살아. 하나님 나라에 살지 마. 국민 영토 주권, 네 삶의 모든 영토 일상 영역에서 주권을 말씀을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그 국민으로 살지 마. 하나님 나라 없어도 돼.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오며 없어도 돼. 너무너무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도주의도 갖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풀어서 전하려고 하고 하는 겁니다. 오늘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결론을 여러분 말씀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여러분 여기 보면은 5장 로마서 5장 19절 보세요. 이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5장 19절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끝내지 않았다고 그랬죠. 대표자를 따라서 아담 말고 다른 대표자를 세우셨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억울하다. 아니 아담이 죄범했는데 왜 나까지 죄인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아담과 똑같은 선택권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로마서 5장 19절 찾았죠?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사람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범한 것 때문에 육신적으로 그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모든 사람, 이 죄인 되는 바람에 나도 죄인 됐죠? 맞습니까? 나도 죄인 됐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 예수님이 순종하셔가지고 모든 사람이 의인이 되는 바람에 나도 덩달아서 의인 됐죠?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똔똔 아니냐 이거예요. 하나님 뭐 똔똔이잖아. 너는 이제 택하면 돼. 예수님 택하면 돼. 근데도 아담을 택할래? 왜? 그런데도 아담 택하겠다는 겁니다. 내 삶의 대표자를 누굴 두는 거는 공평하게 지금도 모든 사람에게 내가 열어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구주요 내 삶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 이게 이제 복음의 구원입니다. 하나님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근데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은 한 아담 이후에 태어나가지고 모든 사람 각자 이 땅에 사는 동안 뭐 예수님을 모르는 시대에 사람들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복음이 전해진 시대 사람들은 예수님 택할 수 있어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택하냐? 여호와를 어떻게 경외했냐? 그게 잠언, 여러분 찾아보시면 잠언 8장 13절 찾아보지 마십시오. 시간 없으니까. 잠언 8장 13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이전 시대 때는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자기 양심을 통해서 악을 미워하는 것으로 경외하는 것으로 나타내고 그걸 통해 구원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이방인 고넬료를 만날 때,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 만날 때 사도행전 10장 34, 35절에서 그 말씀을 확증하고 있어요. 그 뭐라고 하냐면 여러분 안 찾아도 됩니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악을 미워하는 거죠.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다. 이건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맞습니까? 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걸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뭐냐면 자기 행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구원을 받았죠. 천국 들어갈 수 있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대표자를 뒀기 때문에 몰랐던 사람들은 오실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나 마찬가지고 예수님 이후에 살았던 사람은 오신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란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님이 구원받는 절대적인 보혈의 피가 절대적인 능력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피를 적용하시는 겁니다. 그죠? 적용할 수 있는 여지를,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의 결론은 이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아담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에게 문자 그대로 적용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의
제사슨 사망이라는 것처럼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지금까지 수천 년 된 사람, 살아있는 사람, 있는 사람 있어요? 진시황 불로초를 찾고 이런 거. 예? 불로초 찾는 게 왜 그런지 아세요? 그것도 다 뜻이 있어요, 여러분. 생명과에 대한 그게 이 전설이 내려오니까 그런 거예요. 생명과 먹으면 영생한다. 이런 게 있으니까. 불로초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시로 말씀 의인이 되리라 했는데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이 모든 사람이 미쳐서 다 죽었죠? 그러면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의 효력이 아담과 예수는 대표자를 했기 때문에 1대1 맞거리 한 사람의 문제예요. 죄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것은 그 한 사람, 두 사람 사이에 아무도 끼어들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능력이 좋고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고 아무리 천재 사상가라도 그걸로 구원 못 받아요.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두 사람이 맞거리예요. 그걸로 끝났어. 왜? 이 불순종의 효력으로 다 죽은 것처럼, 다 죄인 된 것처럼 이 한 사람의 순종의 효력이 모든 사람을 미쳐가지고 다 의인이 되고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복음인데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요 편에 서면, 요 편에 서기만 하면 영혼이 안 죽는다 이거예요. 그 말씀 확인하고 오늘 끝내려고 하는데 여러분 제가 읽을게요. 자,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일 것 같고 해서 이사야서 53장 6절 거기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누구에게?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해서 또 좀 잘 안 믿을 것 같아가지고 요한 1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믿는 지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라고 했어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온 세상의 죄를 누가 가져갔다고요? 요한복음에도 보면요.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 자, 여러분 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온갖 죄 가운데 세상 죄에 속하지 않은 죄 있어요, 없어요? 상당히 또 어렵습니다, 이게. 세상 죄에 속하지 않은 죄가 하나도 없어요. 디모데전서 2장 6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가하게. 모든 사람을 위하여 액면 그대로 뭐라고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왜? 아담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가지고 죄인이 된 것처럼 예수님 안에 모든 사람이 들어있어가지고 의인이 되고 끝나버렸어요. 이미 손을 털어버렸다니까. 하나님은 손 털고 너 죄 하나도 없어. 그게 구원이야. 그게 복음이고 그게 은혜야. 아담 안에서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또 딱 도닥을 찍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1대1이에요. 예수님 편에 서는 게 그만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내 사랑의 연인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입니다. 기도할 때 고백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맞습니까?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게요. 만약에요, 예수님이요, 나 한 사람 죄 딱 빠뜨리고 죽었다. 자, 가정입니다. 또 요것만 딱 짤 영상 만들면 제가 또 이게 안 되고. 예, 나 한 사람 딱 빼고 죽으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 되죠. 맞습니까? 거짓말쟁이 돼요. 자,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액면 그대로 모든 사람 각자를 위해서 사람이라면 사람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 죽었으면 그건 누구를 위해서도 죽은 게 아니에요. 왜? 확인할 도리가 없어. 확인할 수가 없어요. 내 죄에 위해서도 죽었나?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다 합시다. 모든 사람은 아니고 내가 생각한 몇몇 사람, 일부 사람 위해서 죽으면 나를 위해서 죽은 거 확인돼요, 안 돼요? 이 법조계에 있어가지고 바로 아시네. 안 된다고 막 강하게 부인을 하시네요. 모든 사람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도 위해서 죽었구나. 하나님이. 그걸 알고 감사할 수 있다 이겁니다. 저 창녀도 그렇고 저 죄인도 그렇고 저 이상한 사람들, 저 악한 인간들, 저 강간한 무리들. 우크라 전쟁에 이번에 보니까요. 우크라 전쟁에 인간이요, 죄에 대한 소원이 있다는 걸 제가 거기 봤어요. 어떤 사람이 그걸 보여줘서 봤는데요. 어떤 여자를 완전히 이렇게 손 묶어가지고 거기다 페인트도 칠하고요. 온갖 악한 짓을 다 하더라고요.
그걸 보고요, 인간은 죄인이구나. 성범죄를 얼마나 많이 치든지. 여러분 다 체면이 있고 문화적인 뭐 이런 게 있어서 안 하지. 여러분 속에 다 죄가 있다고요. 제가 하나만 있어도 죄인이에요. AG에 걸렸는데 뭐 언제 걸리고 안 걸리고 조금 더 걸리고 퍼지고 이 차이밖에 없어요. AG에 다 걸려 있어. 제 말 이해됩니까? 여러분이 AG에 죽는 병에 다 걸려 있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이 이래요. 나는 AG에 조금밖에 안 퍼져서 나는 괜찮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독이 퍼져서 이제 죽게 됐는데 사형수인데, 근데 자기는 영원히 살 것처럼 산다고요. 다 AG에 걸렸어요, 여러분. 후천성 면역 결핍증에 걸렸다고요. 근데 저 AG는 심하네. 얼굴에서 벌써 나타났네. 나는 아니야. 근데 딱 검사해보니까 다 AG. 너 당신도 AG 걸렸어. 너도 AG 걸렸네? 내가요? 이렇게 멀쩡한데? 예, 넌 죄가 있잖아. 너 미워하잖아. 사람 미워하고 싶잖아. 사랑하기 어렵잖아. 너 거짓말 그냥 바로 하잖아. 너 음란하고 뭐 이런 거 다 있잖아. 시기가 그냥 일어나잖아. 나보다 잘 되고 싶고 깔아뭉개고 싶은 마음 다 있잖아. 예, 그게 에이즈예요. 자꾸 크는 문제가 아니라 그건 죽을 병이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수근수근하고 미워하는 자요, 자랑만 해도 죄고, 이런 죄를 행하는 자들은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런 죄를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이 정하신 것을 알고도 자기도 행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한다. 왜? 다 지르니까. 다 그런 에이즈 병에 걸린 증상을 나타내니까 똑같아. 우리는 다 똑같아. 그러니까 뭐 굳이 기독교에 있으면 이걸 알아가지고 죄인이라 하는데 아니야. 근데 안 죽으면 내가 그럼 인정해요. 근데 죽을 병에 걸린 건 죽으면서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나 죄인 아니야 하고 죽을 가는데, 제가 이렇게 생 난리를 치는 이유를 좀 아시겠습니까? 너무 안타까우니까요. 하나님이 일부러 안 보여주시는 건데, 안 보인다고 안 믿고 이거 한다고 안 믿고 지구에 살면서, 지구는 뭡니까? 지구는 둥글어요. 거꾸로 지금 우리가 붙어 있어요. 평평한 땅만 보이니까 그런 줄 압니까? 거꾸로 붙어서 지금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뭘 중력으로 붙잡아 주는 거지. 히브리서 1장에 만물을 붙으신다 했는데 중력으로 딱 붙들고 있는데 그분이 예수님인데 없어. 하나님 어디 있어? 자기가 지금 지금 중력 조금만 나와버리면 우주의 미화가 될 판에. 이상합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 이상한 말이에요? 실제로 가보세요. 둥근데 엄청난 바닷물이 출렁출렁하면서 거꾸로 안 떨어지고 올라오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유조선이 스마트 내는 유조선이 거기 다니고 있어, 거꾸로. 그게 지구입니다. 하나님이 안 붙잡고 있다고요?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안 붙잡고, 단 한순간도 안 붙잡고 있는 때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1초라도 나를 놓지 않으시를 어느 때까지 하실 겁니까? 1초도 분초도 안 놓치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걸 언제까지 할 겁니까? 그런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생명을 주고, 여러분 지금 호흡하고 심장이 뛰고 하는 다 하나님이 지금 작동시키고 있다고요. 한순간도. 어떤 사람은요, 병에 걸리면요, 밥이 안 넘어가는 병이 있어요. 목에서 안 받아요. 이런 병 있는 거 보신 분 있어요?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뚫어가지고 딴 데서 먹어요. 여러분 밥 먹고 맛있다 라면도 한꺼번에 와 해가지고 먹고 하니까 뭐 맨날 그렇게 먹는 줄 알아요? 병 한번 걸려봐요. 한 톨로 안 넘어갑니다. 여러분 몸 한번 일으키는 거요. 여러분 몸 크게 아프면요, 몸 한번 일으키는 게 내 몸이 이렇게 무거웠나 알게 돼요. 혹시 경험해 보신 분? 지구를 들어 올릴 만큼 무거워. 여기 서서 이렇게 막 다니고 저도 이렇게 이게 뭐 그냥 되는 줄 아세요? 하루만 굶으면 봐요. 너를 제가 이거 뭐야? 하루만 굶으면 된대. 그렇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면 여러분 모든 사람에서 나 한 사람이 빠지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안 죽으셨으면 어떤 사람을 위해서도 안 죽었다 이겁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은 거룩하셔가지고 아까 그랬잖아요. 요 수근수근 한번 하고 자랑 한번 했는데도 사형이라 그랬죠? 그죠?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죄를 모르시겠습니까? 한 죄라도 모르시겠어요? 다 적어놨어요. 그 다 적어놓은 그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를 모르실까요? 모르면 하나님 안 돼요. 왜? 그 죄도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지었는데 천국 보내거나 죄를 지었는데 지옥 안 보내면 하나님 안 되죠. 하나님은 이 한 톨의 죄도 홀이라도 남김없이 지옥에서 다 갚는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죠. 홀이 아주 작은 것도. 그렇기 때문에 나를 아주 자세히 아세요.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아세요. 모든 죄를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도 세상죄에 속해가지고 정확히 하나님 예수님이 딱 짊어지고 끝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말해요. 아버지, 안환균의 죄는 내가 그때 다 짊어졌잖아요. 아버지 보셨죠? 예? 이렇게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붙잡으시면 오늘 말씀을 들은 것에 선악과, 이 악과 고통, 이게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예, 그것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사랑이신 속성으로 여러분들에게 선택권을 주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악과 고통, 재난 이런 것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재난을 내리신다 이렇게 했는데 처벌은요, 잘되게 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이기 때문에 처벌은 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처벌을 하신다고 우리에게 악을 행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가 잘못된 걸 고쳐주시려고 처벌한 거죠. 그죠? 지진을 내리시고 재난을 내리시고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 악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시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할게요. 사랑은 강제로 억지로 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든 것이 인간에게 사랑의 자유 선택권을 주신 것이고, 그거를 먹자 악과 재난과 고난이 안 생기면 인간을 무시한 것이 되고 사랑을 무시하는 것이, 자유를 무시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악과 재난과 고통이 생길 수밖에 없는 세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어때요? 이 자체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거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목적이 안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가 오늘 설교의 주제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오늘 이 공간에 있는 분 중에 우리가 초대받아온 이웃도 있지만 또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어떤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부분을 말씀하셨다고 믿고 우리 한번 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하나님 정말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자유를 주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을 따를 건가, 나 자아를 따가 내가 좋은 대로 살 건가, 이거를 보시는군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는 그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진정으로 나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나를 로봇으로 만들고 나를 그냥 이상한 자유가 없는 그런 짐승 같은 그런 존재로 안 만들고 날 존중하시기 위해서 기다려주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불순종할 수 있는 시간을 내 마음대로 지금 갖고 있을 수 있게 해놓으셨네요. 그게 좋다는 게 아니에요. 그건 기다리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진심 어린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데, 우리 찬양 들어주시고 우리 5분 동안 기도할 겁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소리 내가지고 이걸 끄지 마십시오. 제가 강하게 기도할 때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따라 여러분도 좀 크게 기도할 수 있다는 이런 의견도 있고 해가지고 제가 그냥 크게 기도하고 여러분도 소리 들린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소리 내서 기도하는 걸 쑥스러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아직도 뭔가 자아를 갖고 내가 뭔가 꼬불치두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내가 뭐가 내가 뭐 아쉬운 게 있어서 그렇게 부르짖고 할 게 뭐가 있어, 이런 마음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 간절히 한번 5분 동안 음악 나오고 저도 이걸 할 테니까 흐름을 타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